오늘 함께 떠나요 바울의 전도여행 두 번째 루스드라에서 고린도까지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3주 동안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여행의 가이드를 맡은 윤진실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지를 통해서 바울과 사도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성경과 지도를 함께 보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소모로 가서 살라미아, 바보,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가까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육로로 가지 않고 다시 왔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경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살펴볼 2차 전도 여행 지역도 1차와 동일하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보시는 이 네모, 빨간 색깔 네모 친 부분, 이 부분이 오늘 살펴볼 2차 전도 여행 여행지인데요. 2차 전도 여행지는 남부 유럽과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지도를 중심으로 오늘 전도여행 도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갔던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제안은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그 도시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자. 그래서 그 지나온 곳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잘 지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이런 제안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돌아간 그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이미 1차 전도여행 중에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돌아갔던 자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나바는 바울과 결별하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마가가 떠나고 나서 바울이 혼자 전도여행을 떠나느냐? 아닙니다. 실라와 함께 새로운 전도팀을 꾸리게 됩니다. 실라는 앞선 사도행전 15장 33절을 통해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맡겼던 그 사명을 마치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실라에게 같이 동역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거고, 이 제안을 받았던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같이 전도팀에 합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도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먼저 1차 전도여행 때 다녀갔던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했던 내용들을 전달하고 또 그곳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파란 색깔 네모를 친 지역이 네모 표시란 지역입니다. 이 길리기아와 수리아는 이 각 지방입니다. 이 지방에서 이 일행들이 방문을 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갔다 온 이후에 이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행이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이 루스드라 역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1차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다면 2차는 실라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1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그 전도팀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루스드라 사진 한번 보시고요. 루스드라는 한 작은 언덕밖에 볼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드린 이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놓고 얘기를 할 때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를 시켰는데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기 이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이었지만 완전한 유대인으로 교육받은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바울은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렇게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가 합류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었던 일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루살렘의 회의 결정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또 계속해서 이 바울의 전도팀은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로 가려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는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7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파메아라고 적어놨는데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곳이 바로 그 이제 중앙,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이 동그라미 천 지역인데요. 보시면은 아시아로 가는 그 이제 중간 어떤 이제 그 경로입니다. 중간 어떤 통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가지 못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바로 방향을 다시 서쪽으로 바꾸어서 이 무시아 지역에 있는 드로아, 아시아의 가장 끝입니다. 이 터키와 그리스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가장 끝에 있는 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항구 도시 드로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 경로를 잠깐 보시면요, 이 경로가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로마 가도를 따라서 이렇게 경로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요, 중앙쯤에 아마페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메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드로아로 이동하는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입니다. 우리 1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로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파란 색깔로 흑해와 지중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이 헬레스폰토스라고 하는 해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북쪽으로 이틀만 가면은 이틀만 항해하면 흑해고 또 남쪽으로 3일만 오면은 남쪽에 있는 에베소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서쪽으로 이틀 정도 가면은 이제 그 에그나티아 이제 가도와 이제 로마까지 연결되는 이제 네아폴리라는 도시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넘어가는 이제 대륙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항구였습니다. 이곳에서 드로아 신전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드로아는 이 보시는 것이 보시면은 별로 이제 발굴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일찍이 이 드로아 지역에는 발굴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의 가장 끝단에 있고 찾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발굴을 하다가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 지금 현재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더니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을 들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드로아로 이끄셔가지고 이제 유럽 대륙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가 다녀왔을 때 이 드로아에서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한 내용 잠시 한번 보고 이렇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드로아에 왔습니다. 이 드로아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곳이죠. 저쪽 건너편이 여기 아시아의 끝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끝이고, 이제 맑은 날이 보면 저쪽 앞에 섬이 보이는데 사모드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립보로 넘어가는 곳이죠. 이 도시 이름을 이제 우리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지명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부하가 이 도시를 건설을 했죠. 저 바다 밑에 항구가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이 저 앞에 집 보이는 저 밑에 보면 항구가 있는데, 이 넓은 지역이 다 해석할 때는 이곳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겨울에 이곳에 왔다가 맑으면 언제든지 하루 이틀길이면 마게도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들어가면 한번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또 가장 많이 지나간 곳 중에 한. 말씀하듯이 이제 그 드로아 항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면 흐릿하게 이렇게 육지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사모드락의 섬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에 갔다가 거기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그 드로아 항구에서 바라본 사모드락의 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교수님이 드로아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3차 전도 여행 때 두 번 더 이곳 드로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나고 돌아와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고,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 가장 또 중요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바울의 전도팀의 새로운 동역자 누가가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6장 이 9절 말씀, 그리고 바로 10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시점 이후로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로 표현하고 이후로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동역자 이제 누가. 근데 성경은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가가 이렇게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상 이후에 이 누가가 이렇게 합류를 해서 같이 전도팀에 합류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사와 또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누가가 이 합류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을 성령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남길 수 있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어떤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16장 11절과 12절에는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드로아, 그 다음에 네아폴리, 그래서 마침내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통해서 거쳐서 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로 가기 위해 이제 거쳤던 네아폴리 항구의 모습입니다. 네아폴리 항구의 모습이고요. 이곳을 거쳐서 네아폴리에 있는 에그나티아 가도 이 빌립보에서 이 로마로 가는 쭉 연결된 동서로 이렇게 쭉 연결된 에그나티아 가도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빌립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한 귀신 들렸던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가 일어났죠.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요. 시간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아폴론 신전에 있던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루디아의 회심입니다. 우리 16절, 14절, 15절 제가 적어놓은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빌립보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그 전도여행 그 경로를 보면요, 보통 이렇게 어디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보통 많이 기록을 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을 구성할 만한 유대인들이 또 여러 있어야 회당이 구성되고 회당을 구성할 만한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회당이 없으면 물이 흐르는 곳에서 어떻게 기도하던 그떤 유대인들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관례를 따라서 안식일에 이 강가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셨다. 복음이 제시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서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제 강기테스 강,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루디아의 세례를 기념하기 위한 세례터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당의 사진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회심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내쫓았습니다. 우리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점치는 이 귀신, 그 귀신은 아폴론 신전에서 일하던 어떤 무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무녀들을 고용해서 이 무녀가 점치고 받아오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돈벌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격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아폴론 신전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실 영상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히에라불리에 있는 라오디게 히에라불리에 있는 아폴론 신전입니다. 아주 큰 건물이 있죠. 아주 유명한 건물이었습니다. 아폴론 신전이었습니다. 아폴론 신전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의 아폴론 신전은 델포입니다. 그 옛날에 고대 신화들 보면 역사에 보면 항상 델포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아서 뭘 하죠. 왜냐하면 그 아폴론이 그 신탁을 주는데 델포이가 제일 유명했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델포이가 영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때 영향이 상실되니까 거기서 일하던 무녀들이 나와가지고 돈벌이를 하러 다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거기 보면 하이디온의 신에 들렸다 하는 바로 그 말이 뭐냐면 델피에서 일했던 여자다 하는 것이 바로 그 헬라어에는 그래서 이제 보시는 이 아폴론 신전에서 이렇게 그 점치던 여인을 이렇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이로 말미암아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내가 3번 이제 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여기서 있었던 이제 매를 맞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제 갇혔을 때 바울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가 놀라서 깨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이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간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 사진입니다. 이 간수는 그날 이 두 사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초대받은 사도가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간수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이 밝았는데 이 바울이 이제 자신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관리들이 놀라서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빨리 좀 가십시오. 이렇게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기 전에 그냥 떠나느냐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루디아의 집에 이미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루디아 집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빌립보에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짧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그냥 다녀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도 없었고 일단은 바울과 이 실라가 어디를 가느냐, 일단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큰 도시를 이제 마음에 두고 가는 경로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가는 경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관련된 유적이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전 2세기에 이 암비볼리 도시 입구에 있는 그 에그나티아 가도에 세워져 있는 사자상입니다. 주전 2세기에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를 거쳐 들어갈 때에 이 사자상을 직접 보고 이렇게 지나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아볼로니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는 아볼로니아 법정입니다. 여기 이제 바위 위에 이 적힌 게 그리스어가 영어로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렇게 이 2차 지금 전도 여행 때 이 아볼로니아를 지나가고 나서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뭐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가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례대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먼저 사진을 보시면 이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가 구간에 있는 에그나티아 국도의 사진입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슷한 것은 이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것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동일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가는 현장에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고니온과 동일한 이유로 역사적인 어떤 이제 전쟁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도시에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당시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아고라, 그리고 아고라 옆에 있는 이 성벽. 이 성벽은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당시 이렇게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인해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동일한 패턴이 보이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왔는데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한 약 80km 정도 떨어진 남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이 베레아에 도착해서 또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있는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계속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그 이제 베레아, 그 베레아가 이곳입니다. 그 결과에 많은 사람이 믿고 이제 귀부인 또 적지 않은 남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짧은 시간 이 베레아에서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짧은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적들은 없고, 다만 이 그 시내 중심 광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시면 약간 두 이제 그림이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는 것과, 또 하나는 베레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림이 이렇게 이 베레아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하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아가야 지방의 남쪽에 있는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동을 하게 되었냐?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아덴으로 갈 때는 혼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에게 뒷일을 맡기고 이제 혼자 가게 되는데, 이 아덴은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아덴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 철저한 이 많은 이제 철학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이 우상과 주상과 신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16절에는 그 마음에 보고 격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덴을 방문했던 로마의 한 시인은 아덴에는 그리스 전체의 주상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주상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주상 만나는 것이 더 쉬웠다. 이렇게 즉 그 도시에 얼마나 그 주상과 신전과 우상들이 많았으면은 이렇게 로마의 한 시인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덴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사진이고, 바울은 이후에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그리고 또 아고라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와 부활, 이것을 전하니까 그 철학자들 일부 중에 저 사람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바울을 이렇게 도덕과 또 종교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다루는 이 법정의 기능을 하는 이제 아레오바고로 이렇게 붙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고 믿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34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에 있는 아고라 사진이고요.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아덴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는 이제 그 유명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많이 이제 소실되었지만 바울이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이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유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마지막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덴이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다면 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고린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중심지인데 왜 그러하냐? 이 기간이 아주 깁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하는 도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동역자를 붙여 주셔서 이제 에베소까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과 같은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던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증언하니 온 집안이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또 예수님을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회당에 있는 현판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박해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코 이 고린도에서 박해의 강도가 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고군분투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게도냐를 건너와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와 부활을 전해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갈리오가 총독이 됐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울을 대적해서 이제 법정으로 데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갈리오에게 재판받았던 그 법정의 사진입니다. 이 법정에는 이 성구비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와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이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들, 이 영광, 이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주후 52년 이제 봄에 바울과 동역자들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은 달리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고린도와 이 아가야 마게도냐 지역에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으로 출발했던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제 겐그레아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겐그레아는 지진으로 인해서 이 바다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이 일부 잔해들, 건물의 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출발하기 전에 이 겐그레아에서 이 서원을 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이렇게 배를 타고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두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함으로써 2차 전도의 경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이사랴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는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는 바울과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데린쿠이와 같은 어떤 유적지에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가정,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그 가정에 통해서 복음의 재생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주요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각처마다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열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견디고 이겨내는 그들의 그 믿음,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회당장 그리스도의 온 집안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바울이 열정적으로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곤 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 말씀을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증언하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로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재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한 가지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 우리 모든 온천교 성도님들이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발견하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